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두 빚진 자의 비유. 두 빚진 자의 비유. 오늘 비유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에 이어서요, 옥합을 깬 여인의 비유 속에 있는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깬 여인뿐만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 내용을요, 먼저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은요, 분봉한 헤로데에게 잡혀서 죽기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답답함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질병과 악에 달린 자와 많은 맹인을 고치시는 걸 먼저 보여주셔요.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후에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들판으로 나갔느냐? 너희가 과연 뭘 하려고 거기에 나가서 그걸 봤느냐? 그러면서 뭘 있잖아, 보시는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책망을 먼저 하시고요, 갑자기 그들에게 먼저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나간 이유가 왜 나갔다는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보기에도 올바른 모습으로 나갔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깨달아 고침을 받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망치 뭐냐면 장터의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과 같이 자기는 이 정도로 의롭고 겸손하다,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가시하는 주인공이 되려는 어린아이 놀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미 나가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실문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목적이 뭐냐 도대체? 결국 오늘 말씀이에요, 드러나는 이 바리새인도요, 이런 과시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초대한 바리새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은 이들이 보기에는요, 자기에게 의로움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한 놀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항상 말씀드렸죠. 나를 없애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나 중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버리고, 자아가 죽고 예수만 높이는 나그네 신앙. 그러니 이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을 무늬는 닮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의 중심은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이 놀이와처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인공 삼으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요, 과연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요한은요, 장태에 놓이는 아이들 비유 전에 계속적으로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냐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면서 계속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례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내게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세대 요한이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근데 요한을 보기 위해 나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근거의 말씀을 보면 29절에 뭐냐, 모든 사람이나 세리들은요, 당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에게 가서 세례만 받으면 세례받은 삶의 변화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세상 물질 욕심을 가지고 살아도 자기는 용서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얄팍한 종교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30절을 보니까, 근거로 보니까요,
당시 지도자들도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처럼 자기들은 뭐냐,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의 법만 잘 지키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교활 부회법만 잘 지키면 의롭다고 하시고 선하다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이 외식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아도 타당한 자다라는 이런 자기 의로 지금 세상의 종교놀이라고 있더라는 것이. 그러니 이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정의한 사람은 어떤 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전히 그런데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성도예요. 나는 덜 죄지은 성도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의 인본주의 차등의식을 가지고 종교놀이를 하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오. 결국 이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도 없어요. 그리고 신본주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일에 무엇인가 보탤 수 있다는, 우리의 의름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와 율법적인 타 종교와 같은 종교놀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당시 장터라는 곳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행했던 폐악이 어떤 건지 다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23장 7절에 가봐도요, 그들은 뭐냐,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랍비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인도하신 선생님, 나와 함께 하신 선생님,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눌러 앉아 있더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뭘로 하냐면요, 구제와 서서 기도하는 것, 그 금식을 통해서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인지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승이라는 기록에 보니까요, 이들은요, 나치린의 법을 지킨다고 수없이 했습니다. 머리가 조금 자랄 만하면 또 밀어버려요. 정말 그런 자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분은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분이야. 저분은 특별하게 대단한 존재야. 이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우상화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보기에는요, 이건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도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세례와 금식같이 나를 위해 유익의 자아는 죽이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며 예수와 높이는 자라고 하는데, 그 정반대 폐악한 모습을 신앙이라는 말로, 신앙이라는 행위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때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요, 왜 예수님이 잘못된 신앙을 장터의 아이들의 놀이로 비유했느냐,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장터는요, 아이들에게 놀이터와 같습니다. 지금처럼 놀이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장터가 놀이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인기 있던 놀이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입니다. 결혼식 놀이는 주로 사내아들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공인 신랑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여자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당신 여자들은 온전한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입니다. 장례놀이는요, 여자애들 좋아하는데, 왜냐면요, 자기는 정절을 지키는 비련의 주인공이에요. 나는 이렇게 정절을 지키는 정도 의로워. 근데 자기들은 유일한 선민이라고 하면서 조금 다르지만 다른 존재들, 이방인들은 개화돼지라고 했던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봤더니만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문의는
드러나는 겉의 무늬의 모습이 보이는 건 마치 하나님만 추구하고 결혼한 신부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장례식과 같이 자기의 자아를 없애고 죽이는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봤더니 아니더라는 것이요.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둔갑시키고 있더라는 것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참신앙도 바로 이 범주 안에 있더라는 것이요. 참신하게 범주는 어떻습니다? 결혼식이란 건 어떻죠? 성도인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와 결혼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와 혼인한 자. 그 혼인하는 신부로 살기 위해서 예수와 임마누엘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생각과 자아는 없애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장례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나라는 자가 죽고요, 신랑이신 예수님만의 그 십자가의 삶, 그만을 따라가는 자, 그걸 추구하는 자, 그리고 그걸 고백할 때 은혜 신앙만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 그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장례 신앙이고 별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혼하는 신앙의 예를요, 지난 시간에는 영구 광실에 이르게 되는 60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와 온전한 결혼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는 진짜 성령 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로 자꾸 단장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일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영적인 신앙의 게으름을 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삶에도요, 성공과 물질과 돈이라는 정도를 이 정도만 벌면 되겠지 하고 안 하던가요? 이 정도면 되겠지. 어디까지 할까요? 신앙이 심해지나도록이 아니라 물질이 심해지나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시기에 너무도 자기 마냥 잘하고 있다고 맹신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요, 나 같은 죄인, 근데 내 속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성도에게 말씀드렸듯이요, 물어보면요, 자기 염소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다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뭐냐면, 한 발은 이 여인을 만나고 한 발은 저 여인을 만나듯이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신앙에 있고 종교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보여요. 가슴을 찌는 회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자신은 어떤 죄도 다 용서받았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주 이상한 이단의 모습을 자꾸 보여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할 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밖에 비유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신앙으로 가면 누구의 모습의 신앙을 담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날마다 죄인의식이 깊어지고 예수밖에 없다. 이제는 세상에 내가 목적으로 살던 게 신앙이 바뀌어서 예수를 목적으로 살면서 배설물이 돼. 내 자아는 없어지고 자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의 신앙을 얘기하시듯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뒤에 누구를 붙여넣냐? 오늘 본문에 여인을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요? 옥합을 깬 여인의 신앙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이가 진짜 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어떤 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35절에 결론적으로 딱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는 거예요. 35절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이 말씀은 요즘 우리가 보면 난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난해하죠. 근데요, 이 말씀 공동번역이라는 그 말씀의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만,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그 성도들에게만 드러나느니라, 이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본주의로 성령을 주신 자들에게만 드러나느니라.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옥합을 깬 여인의 신앙이니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41절하고 오늘 42절의 비유인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신앙이니라. 대가 신앙이요? 거래 신앙이요? 아닙니다. 은혜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신앙의 실제 예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옥합을 말하는 이 여인을 얘기하면서 이 안에 가장 중심인 이 엑기스의 신앙의 핵심을 딱 여기다 비유로 짧게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대가입니까? 뭘 보이면서 내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은요, 그냥 은혜만 추구하는 거예요. 주신 자는 누구다? 채우신 자는 누구다? 근데 이상하게요, 저 같은 목사가 되면요, 내가 한 게 얼마? 내가 그동안 교회 얼마나 많이 했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드리려면 이 내용의 비유는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영적인 게. 이걸 다 말씀드리면요, 오늘뿐만 아니라 한 달을 말씀드려도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비유 중에 말씀드렸던 말대로 41절, 42절 이 두 가지 비유를 핵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의 핵심은요, 딱 한마디예요. 은혜. 근데 은혜가 어떤 은혜냐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이루어지면요,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은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은혜만 추구하는 자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성도로 드러나고 향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요,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뭐냐? 왜 예수님은 은혜를 설명하는데 옥합을 깬 여인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을까? 이 여인을 통해서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은혜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기 위해서 가요? 예수님의 삶은요, 그냥 삶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지시는 그 배경 속에 나타나는 거고, 등장인물도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계획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를 설명하는데 왜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진 자. 대부분은 빚진 자의 삶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특이하게 은혜를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가만히 보면 빚진 자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빚진 자가 나온 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은혜 받아는 증거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라는 거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사랑하는 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은혜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요, 교회 사랑하고요, 지체 사랑하고요, 부족한 모습을 봐도 그를 사랑해요. 근데 이 은혜와 연결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느냐? 분명히 사랑하는 자는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럼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왜 예수님은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 옥합을 깬 여인의 비유를 설명하시느냐? 옥합을 깬. 그것도 왜 이 부분에? 이 부분은요, 성경의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입니다, 지금.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걸 먼저 풀어야 돼요. 뭘 오해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이 본문에요, 옥합을 깬 여인을 내용을 복음서에서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26장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14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장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요, 이 비유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셔요. 설교하시고. 근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옥합을 깬 여인의 비유가 마치 뭐냐면 한 사건의 내용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내용은요,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말씀한 주제가 틀리고요, 예수님의 목적이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다 여기셔요. 한 예루 설명에 있는 행함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걸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 사역인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혼인잔치 다음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근데 다른 곳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은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끝부분.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공생의 마지막 때의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이 뭐냐면 6월절을 기점으로 행하셔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떠냐면 최소한은요, 유대 남성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그 중에서 6월절만 되면 예수님은 매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그 일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제사장들의 텃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해서 제물인 양과 소와 비둘기를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축적했어요. 이들의 삶이. 근데 그곳에 갈릴리한 시골 청년이 올라왔어요. 만약에 한 번 신앙의 의로 확 휘저었어요. 한 번. 그랬다고 그 청년을 죽이자고 할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번 특별하게 해서 누가 와서 막 교회가 막 어떠냐 뭐라 그랬다 그래서 저 죽여버려야 돼 이러나요? 안 그럽니다. 가뜩이나 의로운 척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용서해야지. 아이 봐줘야지 어떻게. 근데 만약에 3년 동안 매번 올라와서 자기 터전을 휘저어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이 저속하다고 만들고 자기들의 본색이 어떤지 드러냅니다. 몇 절기마다 그러니 공생의 마지막 때는 뭐라고 하냐?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먼저 봐야 될 게 성경의 사건이랑 다 똑같은 사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직진하죠 다들. 이 사건은 이 사건이야. 아닙니다. 이거는 초기 사건이고 예수님이 말씀은 다른 여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올라가셔서 그들의 입지를 안 좋게 하는 것도 누구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왜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이 성전 창कर 성경은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나타난 영적 의미가 뭘까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하면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도 말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지난 시간에 장터에 노는 아이들과 같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그 잘못된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고치시고 예수만으로 세워지는 성정을 세워내겠다는 의미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은혜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게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마지막도 그렇게 한 거예요. 내일은 이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지난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 후에 보이신 이유는 다시 고치는 방법이 뭐냐?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을 다시 고치는 방법이 뭐냐? 나와 뭐 하는 자? 혼인하는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뒤에다가 성전 청결 사건을 둔 거예요. 나와 혼인하는 자로 살게 하고 나와 임마누엘하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신본주의 성도로, 신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거기다가 딱 배치시킨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미 태생이 성령받아 택함받은 성도들을 찾으셔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진흙에 섞여서만 살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장터에 노는 아이들 같이 살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그런 자들을 다시 세우는, 뽑아내가.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요, 누가 믿고 싶다고 의롭게 알고 싶다고 다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가라지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도 해결을 못해요. 태생이다는 알곡이지만요, 아직 성화가 안 된 자들, 아직 잘못된 어린 알곡들을 깨닫게 하셔서 잘못된 영적 모습의 삶과 모습을 변화시키시는데요. 바로 오늘 이 비유는 옥합을 깬 여인의 비유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사건은 어떤 것과 맥이 같다? 성전 청결 사건과 맥이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한 거하고 그 맥과 문맥이 같습니다. 의미가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성도들 대부분요, 이 옥합을 깬 여인의 사건을요, 다들 뭐냐면 옥합을 깬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여인의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의 초기예요. 다른 나머지 부분은 다 예수님이 순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봤던 사건이다. 최소한 이 옥합을 깬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2번 이상이 기록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한번 보죠. 초기 사역이라는 게 무엇이죠? 아까 청결 사건과 가나 혼인잔치를 딱 얘기해서 초기 사역이라면 이 사건도 어떻게 했냐? 영적 여인이고 신부라고 하는 우리. 근데 여전히 뭐냐면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 잘못된 이 삶과 세상 가치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선민이다, 나는 예수의 신부다, 여전히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태성이 다른 알곡인 자들을 다시 세우는 얘기예요. 어떤 자로요? 예수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결혼한 신부로. 뭐 누구를 위해서요? 신랑인 예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 사건은요, 자기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이건 당시 여인들은요, 무산의 남자 앞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냐면 여전히 이 여인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얘기하죠. 무엇인가 자기만을 위해서, 죄로 온상에 살아서 자기만을 채우고 살았어요. 그런 여인이, 자기를 세상으로 보화로 여기던 그 여인이 이제는요, 예수를 위해서 죽음도 자처하는 결혼을, 영적으로 결혼한 신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맥상 가만히 보면요, 누가복음 이 앞에 6장에는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이야기가 있죠. 6장에 그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하느냐?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좋은 나무를 누구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냐?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하고 결혼하고 사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성도는 이런 여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와 결혼하셨습니까? 제가 뭐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그럼 예수와 결혼해서 어떻게 사셔요? 예수가 중심이세요?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세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전적인 예수의 공로와 은혜로 성도에게 맺어질 신앙은 예수님과 진짜 혼인한 여인과 같은 은혜 신앙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인은요, 신랑이나 남편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라는 자는 자가 뭐냐면,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죠? 예수와 신랑으로 결혼한 자가 목까지 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를 보고 목숨 걸라고까지는 안 해요. 은혜를 아는 자로 좀 살라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동의 사랑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첫 번째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신앙의 방편들이 있죠. 그럼 그게 은혜의 발로이고 은혜의 봉사이고 은혜의 헌신이고 은혜로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만큼 대가이고 거래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만 사랑입니까? 예수도 사랑입니까?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생각하시라고 건너뛸게요. 이제 질문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옥합을 깬 여인의 모습이 진짜 성령 받아서 바른 신앙의 방을 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자세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비유는요, 앞에서 장태서 노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초대를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그 내용, 장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근거로 볼 때 존경이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뒤에 내용을 봐도요, 저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 여인이 죄인인 건 모르나? 사람을 초대해 놓고 결국 뭐냐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우리를 치는 저런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니 예수라고 해도 나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야, 가식이 아주 최고봉입니다. 나는 열린 신앙이야. 난 이 정도로 의로워. 초대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손대접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면 이 손님을 초대하면요,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손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손대접에 목숨을 겁니다. 유대인의 손대접이란 말은 헬라어로요, 필록세니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제. 손님을 환대해라. 이 영적인 의미는요, 이 손대접이란 말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너희의 본질은 애굽에서 객으로 살던 너희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너 예전에 죄인이었잖아. 용서받았다고 난 의로우니까 언제든지 내가 의로운 자가 돼야 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손대접.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늘을 본향가는 나그네잖아요. 너희는 나그네라는 신앙을 잊지 말라는 두 가지입니다. 손대접.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을에, 그 마을에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오면 이들은요, 자기의 손님으로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베푸면서 힘써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한테 최고로 잘하는 사람. 근데 당시 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초대한 사람은 당시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대놓고 뭐냐면 초대를 해놓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고 발을 씻기지도 않고 물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일상적인 대접의 예제는 다 빼버려버렸어요. 그들은 율법과 예절의 형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초대해가지고 해주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날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마치면 그 동네요,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여인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손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손대접. 그게 뭐냐?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 이 돌발적으로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유추해보면요, 여인이 죄라고 하면 대부분 뭐냐면 창녀나 창기 같은 일을 했던가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겁니다, 지금. 이제 잘 머릿속에서 막 굴려보셔야 돼요. 당시 여인의 사회적 위치를 말씀드렸죠. 당시 여인은요, 사람으로 취급되기보다 남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아들의 소유물로 넘어가요. 근데 여인에게도요, 유일한 자기 재산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유일한 재산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향유. 유일하다는 것, 향유가 나 자신이, 내 생명. 그러니까 이 향유가 뭐냐면요, 여인 자체인 겁니다, 지금. 그 정도로 매우 귀한 가치예요. 이 향유를 붓는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립니다. 즉 뭐냐면 이 여인이 향유를 본 그 사람에게 나는 소유된 자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참신앙을 얘기하냐? 너희가 교회만 나오고 뭐 하면 다 된 자고 얘기하냐? 아니야. 진짜 신앙은 이래. 어떤 분들은 이 향유가 귀한 이유가 요한복음 근거를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4천에서 5천입니다. 그 값어치 때문에 귀하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 향유가 이렇게 귀한 이유는요,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 향유는 일반적으로 나두향이라고 합니다. 나기도 힘들고 그것이 오기면 수입을 해서 막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향유가 쓰이는 데가 언제 쓰이냐면 여인이 혼인할 때요, 첫날 밤에 신부가 깨트려서 자기 신랑에게만 붓는 거예요. 신랑에게 묻고 하나로 영납할 때 사용한 단 한 번의 향유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단 한 번의 향유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가 유추할 때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고 그런 죄라면 제 동네 사람에게 질타를 받고 욕도 먹을 것이에요. 침뱉음을 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도 부유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한 남자에게 이러고 싶었어요. 그런 꿈이 없었을까요? 그 사랑받고 열망하고 결혼하고 살고 싶고 평생을 이게 로망으로 가지고 있던 생명과 같은 나 자신, 이게 뭐냐면 나 자신 소망의 산물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예수님 바다백에다, 그 다음에 예수에게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예수께 부은 겁니다. 발에 입 맞추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 최대 감사합니다. 한번 지금 이렇게 하라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여인의 긴 머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머리가 길기 때문에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당시 중동에는 지금도 더하지만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어디만요? 무슨 뭐 배트맨인가요? 배트맨인가 여기만 이렇게 하고 다녀요.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 푼다는 건요 정숙한 여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자기와 관련된 아들이나 남편이 보면요 이 여자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정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자들이요 머리를 딱 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가면을 벗고 머리를 풀 수 있는 게 한 군데 오직 남편 앞에서만 풀어요. 거기다 이 여인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죄인이라 그러지만 당신이 얼마나 천하게 취급받았으니까 아마 천미죠. 우리가 그렇죠? 부유한 자들보다요 삶이 어려운 자들이 자존심이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뭐냐면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을 뭐로? 나 하나밖에 없는 남편으로 만나. 그리고 사랑함으로 신랑으로 섬기고 영적 정절을 그분과 지키고 오직 신랑으로만 만족하고 살겠다는 신부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의 아픔의 삶이라도 그 삶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누가 지금 모이신 거예요? 예수님. 내 백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진짜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의 증거가 뭐냐? 성경 속의 예수님이요 실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나의 사랑의 전부인 남편이 되고요. 그런 예수를 만나고 그런 예수와 살고 자기는 그런 예수의 신부라고 해서 뭐냐면 자랑하고 싶어져.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그걸 보이려고 힘쓰고 생명까지도 온전히 드리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도는요 실제 결혼한 자로 드러나요. 예수와 갈수록요 성경의 예수가 실제 내 삶의 주인의 예수의 남편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도는요 성경 속의 예수가 은혜가 실제 나타나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나의 님 그 님과요 만나고 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나 고난과 시련이 와도 신랑의 신부라는 이름표를 떼질 않아요. 그 이름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 그 이름표가 훼손되지 않게. 내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베드로가 은혜 받은 자는 점절 뭐하냐?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1장 시작하자마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데요. 왜 시험 받아요?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나니 오히려 근데 크게 기뻐합니다. 삶이 어려워요. 너희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얼마나 시험이 삶이 어려우면 불로 연단을 한다네. 근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한도다? 그래서 성도는요 신부가 됩니다. 신랑으로 만나. 한번 여쭤볼게요. 여전히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입니까? 내 삶을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어떤 예수님이죠? 그럼 동행한다면 그 남편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먼저 의견을 들으세요? 내가 먼저 우선이 되세요?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남편 팔로미 나 따라와 이러나요? 실제성이 없어요.
안타까운 건요, 제가요, 기독교가 참 안타까운 게 다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청년 때 병원 신방을 누가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병원에 제가 뭐냐면 병문안 갔었어요. 근데 그 병실이 지금 생각하면 6인실인지 8인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그 옆에 뭐냐면요, 어떤 아주머니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와서 신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호칭을 불렀는데 권사님이죠. 근데 이분이 조금은 중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요, 병실에서 이 권사님이 큰 소리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뭐냐냐,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틀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 이제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 화를 내시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쩔쩔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해도 됐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아프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배신당한 것 같으니까. 근데 말로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 죽으려고 하는 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면 나는 죽었었습니다. 완전하게. 시체여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자였어요. 그런 죽었던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면서 이분은 고백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건가요? 여태까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요, 육신의 병이 보다 뭐냐면 더 뭐냐면 죄로 지어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자예요, 그냥.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십니다. 문제는 이거 못 느껴요, 지금. 육신의 질병에서 건강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어요 이러는데, 영에서 살아났다면요, 이제 눈물 메말라. 이제는 신앙도 덤덤해요. 하나님한테 해야 될 것도 골라서 해요. 구세군을 창설한 엘리야 무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랬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5년 동안 성경대학이나 성경을 배우길 원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5분만 지옥에 보내버리고 싶다. 5분만. 그러면 그들은 평생의 국리라는 사업을 위해서 준비시키는데 어떤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우린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뭐냐면 지옥 안방에 원래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것도요, 1년만? 10년만? 100년만? 아니요, 영원히.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근데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와 혼인으로 살다가도 헤어질 걸 준비하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오늘 본문에요, 내가 정말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옥합을 깬 이 여인처럼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아도 조금 힘들고 상황과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따지기보다는, 믿는 자처럼 안 믿는 자처럼 보이기보다는, 세상에 묶이기보다는, 그 먹혀서 나의 지체라고 나의 형제라고 하는 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예수를 만나고 사랑을 확인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등한시하는 것보다는 살려준 성도로 살아야 되죠. 참 안타까운 건요, 집에 가족이나 누구를, 우리 가족이나 내 친척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교회만 오면요, 희생이 아니라 더 차죠. 뭐죠? 예수의 피로 형제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진짜 결혼한 자냐?
거듭났다는 게 결혼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냐?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여기서 당시 가장 쉽게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를 빚진 자로 설명하느냐. 한번 성도님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최소한. 자, 따라해보세요. 최소한. 요 정도 빚진 자의 마음은 가집시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본문에 은혜 받은 자를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빚을 탕감받는 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얘기잖아요. 솔직히 1만 달란트는요 체감도 안 그 정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아셔야 벌써. 그래서 최소한 얘기하는 겁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요 500일 품삯입니다. 1년 반만 노력하면, 일반적으로 쉽게 하면 3년만 노력하면 갚아요 이거. 맞죠? 50데나리온은 50일 동안 쓸 그 품삯을 빚을 진 거예요. 1년만 노력하면 갚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처럼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설명하려면 정말 은혜가 얼마나 큰지 1만 달란트라고 여기도 써놓으면 되는데 왜 1만 테를 쓰냐고 이게 요 정도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뭐냐 바리새인 그거 하면 너는 이 정도도 빚진 자로 마음 안 갔잖아 지금 그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빚을 진 걸 가지고요 제일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고요 유대인들이 어떤지 금방 마음으로 뜨끔하고 체험을 해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왜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자가 대금업자예요. 당시에 빚쟁이. 우리 성도님들 빚을 져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빚도 안 졌어요. 근데 저는 뺨도 맞아봤어요. 남이 보던했는데 그것 때문에 발로 차임도 당해봤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저도요 정말 생명을 등한시하려고까지 해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왜 빚을 지냐면요 그들은요 하루 벌어 먹는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곳에 가면요 가장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게 인력 시장이에요. 하루 일당 사람 쓰는 거예요. 전에 포도원의 품꾼에 비해서 말씀드렸죠.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습니다. 근데 일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굶기를 대부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한 끼 먹으면 잘 먹어요. 일반 백성. 차라리 종이 나요. 종은 주인 밑에서 삼시세끼도 먹죠. 그래도 붙은 목숨이라고요. 일을 아무리 찾아도 내 몸이 약하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대금업자를 찾아요. 그래서 최소한 낼 수 있는 빚을 내요. 근데 이 대금업자들은요 예수님 비유하는 그 순간처럼 이들이 유대인들이 다 알듯이 그 조금이라도 잔인할 만큼 받아내기로. 가장 잔인한 게 대금업자입니다. 우리 소설 아시죠? 베니스 세상에. 말씀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는요 또 서신서에도 빚진 자라는 표현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딱 듣는 순간 우뚝 알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다 겪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시 뭐냐면 빚진 자 하면요 얼마간 빚진 자들이 요만큼씩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피부에 와닿아요.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1만 달란트냐 상상이 안 돼요. 그거 내가 어떻게 만져봤어요. 아무리 은혜가 2만 달란트라도 내가 만져봤어야지. 한 달란트가 금 35kg인데 내가 가져봤어야지 언제. 우리는 알기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는 배워요. 근데 감은 못 잡아요. 영적으로는 아는데요 사실이 없어요. 사실성, 신앙. 우리 성도님들 보화를 가져본 적 있으세요? 징중배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가지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분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왜 여기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얘기하셨냐면 이 정도면 최소한 피부에 와닿는데 너는 와닿지도 않지 않느냐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면 와닿지 않느냐. 근데 넌 그 정도도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요, 다른 뭐냐면 옥합계리 아니고 문둥병자 시몬이었어요. 당시 시몬은 문둥병자는 어떠냐면 천형이라 그래서요, 돌 맞아 죽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자예요. 돌아다녀도 죽은 자로 여겨버립니다. 저거 시체야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그 사람은 아니지만 이름이 시몬이라 그래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정도까지도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판단하죠. 내가 뭘 잘난 게 있었어? 내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최소한 이 정도의 감격과 은혜는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못 느껴요. 그러나 진짜 성령 받은 내 자녀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비유할게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인들은요, 한 달간 울상입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기뻐서 막 뛰는 하루가 있어요. 언제? 그 실제성이 최소한 신앙에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여기서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실제가 나타나면요, 사랑받은 자라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사랑받는 자는요, 은혜가 나타나면 가장 고백이 많이 나오는 게 뭔 고백일까요?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감사입니다. 맞죠? 은혜가 많으면 감사합니다. 히브리하고 아람말에는 실제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말로 히브리어 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 감사하다는 말이 야다입니다. 야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 부부처럼 알아가다. 감사하고 감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토다라고 얘기해요. 토다. 근데 42절에 가보면요, 누가 더 사랑받겠느냐? 은혜 받았다면 사랑받은 건데, 여인으로 얘기하면 결혼한 여자들하면 사랑받은 건데, 그럼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47절에 가보면 저는 사랑이 많음이라. 우리가 말할 때요, 이들의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몰라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요. 우리의 말 중에서 외국인들이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뭐 하나 먹는 게 초콜릿 칠해 있는 거 먹는 때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그가 사랑받았느니라, 이 표현은 그가 은혜 받았다면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왕곡의 표현이에요. 이건 쉽게 말하면 죽다를요 그냥 죽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별세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왕곡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많이 받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많이 받은 자가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왕곡의 표현은 어쩌 실패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요거를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좋은 경험했어.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할 때 사랑을 받았다는 이 말은 너에게 진짜 감사가 나오냐? 하나님 앞에서 의무로 산다고 생각하냐? 결혼했는데, 신이 나와 결혼했는데. 그래서 다윗은요,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가장 장성한 자의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죠? 항상 쉬지 말고 다 외워요. 근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삶이 좀 어렵다고 감사 나오세요?
안 나와요. 이상하게. 나를 살려주는 은혜라면요, 그 정도의 흔들릴 신앙 아닙니다. 근데 삶이 조금 흔들리면요, 내가 주셨던 살려주신 거, 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자를 살려주셨던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지금 삶이 나하고 동행하고 계셔요. 성도는 누가 어째? 나 훈련시키기 때문에 누가 지금 나와 동행해요? 근데 예수님이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어떻게 하냐, 업고 가고 계셔요. 그런데도 감사 없어요. 불만이. 그래서 감사를 세 가지로 분류했죠. 성도님은 여기에 분별하세요. 어떤 감사입니까? 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처음에 무엇이 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결과와 중심 감사가 있어요. 병이나 취직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절대적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떤 감사세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주님, 나 주셔야지 감사해, 이러지 않아요? 왜 자꾸 육으로 돌아가죠? 결국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와 실제적으로 결혼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은요, 실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관념이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말씀이 체험이 되어서 나타날 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은요, 뭐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체험은. 왜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신랑인 예수님을 통해서 힘으로 알아간다면요, 나의 신랑이 그 말씀이 해야 됩니다. 예. 하지 말아야 돼. 진짜 유대신 분은 그랬다니까. 남편이 이거야? 그러면 아, 맞아요. 저거 아니야? 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면 이렇게 따라가나요? 골라 먹으시네. 그러면 체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예수와 결혼하는 이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이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정말 분별하셔서 다시 신부로서의 평강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